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며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지 오늘도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저희들로 알게 하셔서 진실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내용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아만이 병 고침 받는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이제 서게 되었는데 병을 고치러 실은 이스라엘에 방문하였고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칫 잘못했으면 병 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갈 뻔하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나아만 장군이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병을 고치지 못하고 돌아갈 뻔하였을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나아만이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엘리사 앞에 나왔는데 엘리사는 나오지 아니하고 그의 종이 나와서 그냥 간단하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 메시지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뭐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씻으라. 그런데 나아만이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이 사람이? 아니, 병을 고치러 왔는데 병을 고치는 비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요단강에 갈 수 있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화가 났다는 거죠. 자, 왜 나아만이 화가 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시작할 때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실은 지금 나아만의 생각하고 지금 엘리야가 자기를 고치려고 지금 종을 보낸 그 일하고는 뭔가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아만의 생각은 뭘까요? 제가 볼 때 두 가지의 점에서 지금 엘리사가 그렇게 해주지 않았는데 첫 번째 일은 뭐죠? 그가 나와서 서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올 때 그가 나와서 최소한의 이 나아만의 생각은 뭐죠? 자기는 지금 아람의 군대고 강대한 군대 장관이고 게다가 또 이렇게 이 강대국입니다.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크고 존귀한 어떤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나아만의 생각은 최소한의 내가 이 앞에 온다면은 그도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아니할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최소한의 어떤 이 정상적인 그도 사람이 나와서 나를 대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에 어긋난 거예요. 엘리사가 나오지 아니하고 그의 종을 보낸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자존심이 상한 거죠. 인간으로 볼 때는 멸시를 당한 것입니다.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아니 본인이 나오지 않냐고 그것도 종을 보내? 라는 생각에 마음에 속상함이 있었던 거죠. 그 뭔가 마음속에 어떤 이 비참함, 자존심이 상하게 되었고 자기의 위세가 뭔가 인정받지 못한, 실은 이 사람 마음속에는 최소한의 병이 들었지만은 그래도 엘리사 앞에서는 자기가 최소한 존경심은 받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이 위세가 그렇게 어떤 이 존중되기를 바랬어요. 인정받기를 원했는데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화가 난 거야. 자존심이 상한 거죠. 자, 두 번째 생각은요. 이 사람의 생각은 뭐죠? 그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자기의 상처에다가 그 손을 얹고 그래서 자기를 낫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자기의 생각대로 고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나오지도 아니하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죠. 여기에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되는가요? 아니요, 가서 씻으면 되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고쳐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각은 최소한의 여호와 이름 부르고 손을 흔들고 자기 아픈 상처에 손을 얹어서 그 여호와 이름 부르면서 고쳐줄 수 있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가서 씻으라. 여기에 이제 화가 난 거죠. 여러분 이런 나만의 생각을 보면서요,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요? 저는 꼭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이 주 앞에 기도할 때 보통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해주세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내가 이런 형편을 주 앞에 아뢰었고, 그래서 마치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 주어야 한다.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이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마땅히 이렇게 해 줘야 한다는 거죠. 이게 보통 대부분의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것을 내 마음속에 정하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야 되고, 그렇게 해주지 아니하면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해줄까? 분명히 내 건강이 좋아야 되는데, 나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왜 내 마음들이 내 이 생각대로 안 해줄까? 하나님 마땅히 그렇게 해주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나만이 그런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은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해 주어야 한다 라는 걸 생각에 두었는데 그렇게 안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 보면서요, 오늘 저는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도 똑같은 우리가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반응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1장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에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몇 가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받지 아니합니다. 자, 그 생각이 뭔가 하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요, 자 21절 제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을 기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렇게 이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은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걸 때 그때 물이 쓴물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마르라 했는데 그때 백성들이 주 앞에 기도하는 내용 아신가요? 하나님, 만약에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와 함께 있는 게 분명하다면 오늘 이 물을 변하여 마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실은 이 물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함을 자기들이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누구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들은 헬라 문학에 젖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체계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뭔가 논리적으로 말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는 구원을 받을 걸 생각을 해요. 근데 헬라인들의 생각은 뭐죠?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죄악된 삶을 돌이키고 바르게 살고 선을 행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선한 삶을 살지도 아니었는데 내 삶의 변화가 안 되었는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거는 자기들의 논리적인 생각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서 이에서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도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볼 때에는 꺼리끼는 거예요. 불편해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뭔가 이와 같은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나에게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전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어떤 우리의 삶이 인정되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은 잔인하게 너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착한 일을 해서만이 뭔가 신 앞에 나아가고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먼저 그거 전에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이 목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입니다. 그 실은 자기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인들의 모습이에요. 그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할 수 있는가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이죠. 선을 행해야 되고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내 삶을 돌이켜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되고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하느님 보시기에 신이 보기에 착한 일을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거 상관없이 비록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저거는 참된 종교가 아니다. 어리석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는 거죠. 이게 오늘 나만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나만은 자기의 생각에 이렇게 내가 찾아오면은 그래서 최소한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은혜를 간구하고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 주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화가 나고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거나 나아갈 때는 이미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주셔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뭐라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사업이 잘 안 되는데요, 사업 축복해 주세요. 근데 축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왜 안 해주실까? 내가 뭐 잘못했길래?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기도하거나 뭔가 할 때 사람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해주기를 바랐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행한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힘들고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나왔는데 기도할 때 항상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하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현실이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벌써 우리의 마음을 간구하지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인가요? 주여 전 듣기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과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속상해하고 시험을 받고 분노하기도 해요.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삐딱하게 주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만의 이런 생각 속에, 두 가지 생각 속에 자기 생각에는 속상해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은 뭐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니 요단강이 뭐길래 흙탕물인데, 그게 조그마하고 얇고 흙탕물인데 우리나라엔 더 좋은 강들, 아름다운 강들이 많은데 왜 하필 요단강이야? 라는 생각 속에 또 마음속에 또 불편함이 있던 거예요. 왜? 치료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을까? 자, 이런 생각 속에,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치료의 방법을 내세웠더니 결국은 그 마음속에 불편함을 느꼈고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은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여기는 볼 것도 없다. 돌아가자. 그 여기는 제일 먼저 자존심이 상한 것이고요. 자존심이 대우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실은 나아만은 지금 문둥병에 걸렸고 병이 치료되기를 원하여 엘리사 앞에 쓴 것입니다. 지금 그는 마땅히 어떤 이 엘리사 앞에서 무엇인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나 무엇인가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입장은 지금 자기를 불쌍히 달라 강구하는, 국류를 구하는 자세로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나아만의 자세는 뭐죠? 뭔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는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자기의 주장과 생각과 뭔가 요구를 당당히 요구하는 권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고침받으면 어떤 걸 명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실은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생각대로 자기를 대어주지 아니하니까는 자존심 상했고 위신이 깎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모든 말들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여기에 이제 나만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겠다. 그랬더니 종이 뭐라 그래요? 종이 보니까는 종은 이제 삼자기 때문에요. 자기가 볼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주인이요. 만약에 엘리사가 더 어려운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였다면 주인 당신이 안 지키겠습니까?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우리가 참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을 받는 길을 아마 어려운 걸 제시하면 그들은 믿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최선이 이와 같이 고향을 하고 이와 같이 수고를 하고 이와 같이 뭔가 구질하고 이런 선행을 하면은 네가 구원받을 거야. 그러면요 그들은 거절 안 합니다. 그 더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고 힘든 걸 요구하면은 아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인데 너무 쉽게 이야기하니까는 이거는 자기 생각에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악된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가 일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볼 때에는 아니 가장 분명한 치료법인데 이것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요단강 그것도 멀리 가까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면은 낫는다 그러는데 종들이 볼 때는 확실한 치료의 것이요. 뭐 애매하게 거기 가면 나을 수도 있을 것이야 그것도 아니고요. 거기 가서 한번 담궈봐. 뭐 어떤 그렇게 애매하게 말한 것이 아니고 들어가 담그면은 낫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요. 이것보다 정확한 치료가 어디 있을까? 근데 주인이 화가 난 것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종들과 이 군사들은 아마 여기 어느 정도의 종들은 나만의 집에 있는 사람들 데려왔겠죠. 아마 거기에서 아마 그 이 어린 소녀의 하인이 뭐 거기에 함께 지내면서 엘리사가 행했던 이적들, 죽은 자를 살렸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혹시 들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 종들의 마음 볼 때에는 아니 주인이 한번 담그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권하는 거예요. 아니 한 번만 순종하면 될 텐데 들어가면 될 텐데 왜 안 가시는가요? 더 어려운 것을 명하면은 당신 안 하실래요? 그것도 할 텐데 너무 쉬운 거를 말해가지고 안 하는 건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이제 그 말을 듣고 결국은 들어가서 몸을 담굽니다. 결국은 병이 나은 거죠. 저는 이런 사실 보면서요. 한 가지 생각해 보았어요. 왜 엘리사가 그에게 직접 나와서 그를 환영하며 치료해 주지 아니하고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치료하라고 명했을까? 저는 이거 좀 깊이 좀 한번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 어떠시대요? 아니 전에는 우리가 이 엘리사가 직접 자기가 뭐 이렇게 명하고 직접 행했는데 나아만 앞에서도 자기가 나와가지고 보는 앞에서 손을 흔들거나 아니면 기도하거나 그래서 하면은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한 거 있죠. 왜 이렇게 안 했을까? 그리고 왜 한두 번 아니 7번 담그라 그랬을까? 물론 7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숫자입니다. 자,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이거는 물론 우리가 꼭 요단강이 아니더라도 나올 길은 있어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생각은 만약에 엘리사가 나와서 만약에 그에게 기도하고 고쳐주었다면 아마 이 사람은 누구한테 감탄을 해요? 엘리사에게 정말 이런 사람이 있다니라고 아마 그에게 그의 어떤 권능과 그의 권위 앞에 그는 굴복하고 그를 아마 우대할 것입니다. 영웅시하거나 아마 그를 신과 같은 대우를 아마 할 것이에요. 그러나 엘리사에게는 이게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와 관계가 없이 그냥 물에 담그라고 명한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행했음을 알게 하고 자기는 그 영광에서 빠지기 위하여 그렇게 조치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마 그런 속에 아마 그런 나오지 아니했고 직접 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심을 경험하게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7번을 담그라는 것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계속 7번 내가 들어가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완전하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상징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정말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내가 더러운 인간이었는지를 알게 만드는 행위였다. 그리고 7번 들어가고 씻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완전하게 씻김을 받는, 완전히 나았음을 알게 하는 상징적인 표시로서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은 특별히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담그라 그랬다.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은 뭔가 거기에 어떤 당신은 병을 고칠 때 당신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교훈하기 위하여, 어떤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러나 이런 생각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고 속상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7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7번일까? 그 사람이 여러분 7번 여러분 여러분 나아만 입장에 들어가면은 내가 한 번 담궜어요.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은 안 나왔거든요. 2번 들어갔어요. 나왔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만약에 6번까지 갔는데 똑같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마음속에 수많은 의심과 생각 속에 아마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7번 들어간 것은 실은 제가 볼 땐 철저한 순종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병이 낫는 것, 우리가 구원을,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죠.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믿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순종입니다. 완전한 순종. 완전히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물에 담그라. 그럼 나을 것이다. 이런 굉장히 심플하지만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도 마찬가지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살 것이다. 확실한, 우리가 너무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증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땐 너무나 분명한데 그들이 볼 때는 이것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요. 자기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혹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안 믿으면요, 그 어려운 거 이야기하세요. 여기에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되고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되고 뭐 내 가정을 충분히 사랑해야 되고 그러면은 너 병 나을 거야. 아마 그러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의 이 생각은 구원은 오늘 이제 말한 대로 지금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순종할 때 구원을 받은 것. 오늘 나만이 병을 얻는 것은 그가 주 앞에 순종하였고 결국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병을 나음으로 얻었습니다. 자, 오늘의 제가 이야기는요, 이 병은 낫는 그 다음의 사건에 대해서요. 여러분, 과연 이 사람의 병이 나으면서 구원도 받았을까요?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병 고침의 목적이 아니죠. 병 고침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돌아가기 원했지만은 또 종들을 통하여서도 권면하여 물에 담그어서 병을 낫게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자, 완전히 변화가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은요, 이 순간에 7번 순종하는 순간에 이의 병 고침은 완전한 고침입니다. 뭐 들어갔더니 조금 내가 반만 나왔고 반이 시간적인 낫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모든 것이 나음을 얻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한순간에 의의 존재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꾸준하게 신앙생활하고 꾸준하게 기도생활하고 꾸준하게 선을 행하면서 뭔가 내가 어떤 신앙의 덕을 쌓아야지만이 점점 내가 죄를 멀리 해야지만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구원이 점점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구원은 뭐라고요? 한순간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기독교만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수많은 시간 속에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야지만이 그 결과로 구원은 주어지지만요, 우리의 복음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완전히 삶의 변화가 되는 역사가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의 오늘 성경을 말할 때 이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그가 진실로 예수를 믿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나만의 병 고친 다음에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 원해요. 과연 내가 진정으로 내가 주 앞에 중생하였고 구원받은 존재인가? 자,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5번이나 엘리사를 다시 찾아가서 당신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자기의 신분이, 자기는 군대 장관으로 갔었는데 근데 문둥병 취급하니까는 화가 났는데요. 병고치를 받는 순간에 그는 완전히 자기의 신분을 뭐라 그래요? 당신의 종이 라는 말을 5번이나 합니다. 엘리사벳, 당신의 종이. 순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정말 주 앞에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었구나.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걸 자기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 마땅히 그런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주이시며 내가 그의 피조물로서 그분은 나의 주인인 것을 내가 인정하게 돼요. 이거 분명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또 뭘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이 보시면요. 15절에 보시면요.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없습니다. 이거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신이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 한순간에 이는 깨닫게 돼요. 자, 세 번째 뭘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신대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람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자기 밑에 지금 수많은 지금 군사들이 있어요. 자기 혼자 엘리사에게 고백한 게 아닙니다. 옆에 지금 수많은 자기의 군사들이 함께 지켜보고 있는 거, 공적 성sak에서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여러분 이 고백하는 순간에 부하들이 어떻게 돼요? 존경심은 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림몬을 섬기는 군사들이기 때문에요. 아니 이 사람이 한순간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완전히 거절하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겠다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군사들이 여러분의 가만히 있을까요? 마음속에 갈등과 뭔가 어떤 방어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나 개의치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당하게 가게에 가서도 친구를 만나도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마음껏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가게에 찬송 들어놓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감추지 않습니다. 동료를 만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기가 예수 믿는 걸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기를 원해요.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건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거를 별로 이야기 안 해요. 꺼려합니다. 왜요? 혹시 그로 말미암아 그가 안 믿어서 내가 혹시 뭔가 이렇게 조금 소외가 되거나 혹시 왕따를 당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는지 모르죠.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 걸 고백하게 되면 또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되어서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복음 외에는 그는 실제 로마 시민권자고 그 당시에 가장 학문이 능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명예나 어떤 우리의 잘남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의 배설물로 알고 십자가만이 그의 기쁨이었고 그의 자랑이었어요. 이거를 감춘다니요.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아만은 비록 자기 밑에 수많은 군대들이 지금 함께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 것을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변화된 진정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의 모습이 뭐예요? 내가 뭐라 그러죠? 그 앞에서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자 고백으로 끝나지 않냐고 제가 예물을 가져왔는데 너무나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이 뇌물이 아닙니다. 예물이죠. 정말 감사해서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져온 거 아니에요. 어떤 권세를 가지고 뇌물을 쓰는 내가 이거 주면은 받고 보상의 차원인데요. 여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심플한 하나의 내용이지만은 저는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변화된 자의 모습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순간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뭔가 나누고 싶은 그 마음, 뭔가 주 앞에 감사해서 뭔가 이렇게 감사의 표시로서 뭔가 드리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우리가 삭개오가 있잖아요. 그 삭개오가 주님 만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그가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9장에 보시게 되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은 여러분 이 땅의 그 어떤 것 여러분 이게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너무나 받은 은혜 감사해서 내가 이 생명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다니 하나님께서 이 은혜 감사하여 여러분 감사한 마음 어떻게 표하겠어요?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주 앞에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이 사람의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나누겠으며 게다가 내가 혹시 남의 돈을 내가 이렇게 뺏은 적이 있다면 거기에 4배를 갚겠나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가요? 저는 이게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주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정말 주 앞에 감사해서 함께 주 앞에 무엇인가 드리고 싶은 그 마음, 형제에 뭔가 돕고 싶은 그 마음, 나누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실제 이 나눔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 그 바울이 이방에 이제 3차 전쟁할 때 많은 그가 헌금을 거둬왔는데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합니다. 근데 이방인 교인들이 헌금을 하였어요. 그 바울에게 헌금하고 바울에게 전해주면서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전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왜 이 이방인 교인들이 헌금하였는지 성경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5장에 보시면은 자 25절에요.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의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이 헌금하고 기쁘게 헌금하고 한 이유가 뭐죠? 그들이 영적인 것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통하여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당신의 육적인 것으로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를 믿고 거듭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들은 나의 가진 것에 여기를 이것을 킵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너무나 감사를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방법이 형제에게 나누는 것이죠.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과연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누가 어떻게 했는가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나누겠으며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는가요? 여러분 실제 복음의 영생을 얻은 자의 모습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는 건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세상에 이것보다 감격스러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주어도 나는 아깝지가 않았어요. 처음 내가 주님 발견할 때 우리의 그의 첫사랑과 그의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 없어져요. 점점.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그런 마음이 사라졌고 뭔가 이제 물질을 차곡차곡 쌓는데 나눌 생각도 안 하고 뭐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가진 내놓는 게 아니고 뭐 가진 것이 있어 얼마 있겠어요. 예. 여러분 최소한의 내 마음속에 정말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 이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그래서 받은 애 감사해서 함께 나누는 이 삶은 자연스러운 저는 반응이라 보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모습 볼까요? 그가 지금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제 나에게 그러면은 나에게 흙을 좀 주세요. 내가 흙을 가져다가 내 집에 돌아가서 내 고향에 돌아가서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냐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당신은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만 번제물 나의 모든 소유물과 모든 걸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죠. 하나님만. 뭐 이런 신앙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분명하죠. 하나님만 섬기겠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내용이 우리에게 문제를 줘요. 근데 한 가지 내가 주 앞에 구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뭐라 그래요? 주인께서 내 주인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면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리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뭔가 좀 불안전한 것 같아요. 바로 앞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에게만 제물을 드리고 내가 그만 경배하겠습니다. 당신은 결단코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 주인이 내 왕이 림몬을 섬기는데 나를 데리고 들어가서 함께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나는 몸을 굽히지 않을 수가 없는데 혹시 몸을 굽힐 때 요건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아니 다른 건 다 완전한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좀 불안하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뭐야? 앞에서 분명 그러면 앞에 있는 여러분 그 앞에 내가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겠다 이 고백이나 하지 말지. 기껏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하나의 용서를 구하옵느니 그러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난제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목회자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이거 알기 위해서요. 일부들은 그가 온전치가 않다. 우리는 주의 말씀의 복음을 받았지만은 이 말씀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은 이것은 시간의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한순간에 100% 우리가 모든 게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시간적인 문제로 점차적으로 순종해 나가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은 고백은 있지만은 아마 어느 거 하나는 그렇게 못할 상황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점점 믿음에 성장하면은 언젠가 고쳐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엘리사가 그걸 알기 때문에 너는 평안히 가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견해 어때요? 그래서예요? 이해할 수 있다 그거. 당장 우리가 바뀌는 거 우리가 당장 바뀐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천사가 다 돼 있어야죠. 우리도 한순간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돼 있어야죠. 근데 신앙은 믿는 것 같고 신앙의 이 행함은 시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점점 내가 변화가 될 것을 알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 말씀도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저는 해석은요. 여러분 실제 히브리어는 성경은 과거 아니면 미래형이에요. 그리고 본문의 상태를 봐가지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래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는 과거 아닌 미래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였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홍해바다를 건넜다.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앞이 되진 거 예수가 오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우리가 풀려날 것이다 라고 미래를 번역합니다. 현재는 당시의 문장의 상황을 봐가지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과거형이다. 뭐라 그래요? 한 가지 내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내가 주인과 함께 림몬에 들어가서 그가 나에게 의지하게 제대로 때 항상 내가 들어갔습니다. 거기 내가 그게 경배했습니다. 이거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이 얘기는 이거는 림몬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제일 먼저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먼저 뭐예요? 내 죄를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것은 과거형으로서 자기가 옛날에 행했던 그 일을 자기가 주 앞에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그를 국리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견해를 저는 더 받아들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게 완벽했는데 이 순간에 그러나 요거는 내가 부족하오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럼 앞에 있는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말을 그런 당당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습은 이미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순간에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 죄인 중에 괴수였고 주 앞에 그것을 고백하는 국리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와 같은 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이 나만의 모습은
실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데요. 최소한 5가지 모습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고 또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서요. 오늘 주님을 내가 섬기고 있는데 내가 정말 중생을 하였는데 과연 그렇다면 오늘 이 나만의 고백과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이 과연 나에게 있는 것인지 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항상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로 간다는 것. 우리는 주 앞에 은혜를 구하고 국류를 구하고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주 앞에 하나님을 내가 이르라 저르라 내가 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나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기도하거나 주 앞에 할 때는 항상 내가 전제를 두고 기도를 해요.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마음속에 시험이 들거나 속상을 갖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길은 우리가 원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축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준비하셨는데 주님은 그 길이 우리가 해치도록 우리보다 못한 길을 걷도록 준비하신 분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주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그 길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한 더 놀라운 나를 위한 길이 있는 줄 알고 내가 믿음으로써 보다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며 우리가 주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나만 장군을 통하여 참으로 그가 하나님의 그를 치료하기로 계획했던 모든 것과는 다르게 그를 대우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에 따라주지 아니하여서 복음을 거절을 하였을 뻔한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요.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도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내 주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며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시험이 들고 마음속에 속상함과 분노를 가졌던 우리의 삶, 아직도 우리는 불신의 삶을 살고 있고 참으로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가는 것을 이제 알았사오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시고 그의 뜻을 붙잡게 하시고 비록 이 순간 이 모든 나의 삶의 상황이 내 뜻대로 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과 안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만이 병을 고침받고 하나님 믿는 순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는데 최소한 우리도 이와 같은 변화된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당당하게 주님은 나의 구주라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가진 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형제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정말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